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단양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제가 멈춰섰고 취약계층부터 속절없이 쓰러져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82만 명, 8,200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180만 명이 넘었습니다. 한국도 최근에 하루 확진자가 1,000명 이상이 연속해서 이어서 나오면서 사회 전체가 지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교회도 이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삶을 제시해야 할 교회가 사회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이웃의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에 재난방지 담당자부터 전화가 왔었습니다. 엊그저께였죠. 상주에 BTJ 열방센터에 참여한 교인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그리고 아마 그 연락을 한기총을 통해서 받았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BTJ 열방센터에 참여한 교인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그 말에는 그냥 그닥 기분이 나쁘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가 한기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 받았을 거다라는 그 말에는 순간 제가 욱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기총 소속 교회가 아니고 한기총을 좋아하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 당시에는 CBS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CBS에서 그동안 했던 여러 간증들을 하나로 모아서 테이프로 세트를 만들었는데 그 테이프 세트를 구매하면 선교에 동참한 것이니 꼭 구매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그래도 저도 어렵지만 선교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전화했던 분이 한마디 더 붙였는데 제가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한기총 소속 목사님들이 이 테이프를 굉장히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한기총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청 담당자에게도 우리 교회가 BTS인지 BTJ인지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우리 교회는 몇 주 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이미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심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1월에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읽을 예정입니다. 불과 3시간 뒤면 여러분들은 이제 1월 달에는 마태복음을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으셔야 합니다.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고 요한계시록이 22장, 도합 50장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2장씩 읽으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리스도인 혹은 꾸미는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성도의 의무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죠. 우리가 세가족반으로 로안 윌리엄스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책을 함께 공부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4가지
과제라고 하는 과제이겠죠. 이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찬이었고, 두 번째가 심령 혹은 세례였고, 또 하나는 기도, 그리고 하나가 성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월은 마태복음 28장까지 하루에도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그렇게 읽으셔도 되고, 어쨌든 다른 성경보다는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시간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송구영신예배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가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백신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그런 뉴스가 발빠르게 쏟아져 나가고 있는데, 빠르면 우리나라도 내년 2월부터는 취약계층, 특별히 이제 그 고령층이나 혹은 의료에 있어서 필수 인력들, 필수 의료 인력이죠. 그들을 먼저 접종을 하고, 그리고 내년 11월까지는 전 국민이 백신을 다 접종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백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마음이 홀가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1년도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힘든 한 해를 버텼으니 내년에는 좀 덜 힘쓰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제까지 가까스로 버텨왔는데 내년에는 더 버틸 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한 해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다가 결정한 부분이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한 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6장 안에 주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5장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욕심을 부려야 성공을 하고 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것, 우리의 상식을 전복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혹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왜 슬플까요? 자신에게 닥친 갑작스러운 어려움, 아픔, 고난, 이별, 이런 것들로 슬퍼하는 그런 일이 누군가에게 찾아왔고, 그런 사람들이 슬퍼하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복이 하나님의 위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는 건강 회복일 것입니다. 최근에 천정희 자매님께서 그 수피를 돌봐주셨던 그분의 남편 되신 분이 암을 진단받고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결국은 수피를 돌보신 그분이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어제 일을 그만두기로 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잠시였지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남편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러한 믿음 없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그 아픈 부위가 치료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그런 아픈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픈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위로를 받는 것인데,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져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위로를 우리는 사실 줄 수가 없습니다. 주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오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모르는 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주에 사는 분인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카톡으로 가스가 1월 3일부로 중지된다는 그러한 통지서, 그리고 전기도 끊긴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본인이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는데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은 직접 뵙고 도와드리겠다고, 전혀 알지 못하는 분에게 제가 무언가를 돕는 게 저도 형편이 어렵기도 하고, 또한 제가 속한 교회나 단체에게도 그 도움을 요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의 신상 정도는 알아야 제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로 거절 아닌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음이 찜찜했습니다. 저분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을 때 받는 그런 상처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그런 불안한 마음도 생겼었습니다.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냥 전화상으로만 통화했던 그분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아주 작은 일뿐입니다. 가까운 데 있으면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일,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그냥 곁을 지켜주는 그 일,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요즘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현실이 아닌가 싶은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 중에는 수백 평, 수천 평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의 가장 온유한 사람은 이재화 형제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그 형제에게는 본인 명의든 아니든 어쨌든 땅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그 말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닌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이 우리가 생각하는 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온유한 사람이 받는 땅은 이 땅에서의 땅이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은 죽어서 가는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난하지만 불의를 저지르지 않고 슬픔을 분노로 해결하지 않으며 온유한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임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만남은 언제 어디에서 가능한 일일까? 우리는 돈이 없었어도 그렇지만 사실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한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 틈틈이 우리의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주면서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선, 선행 이런 것들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몇 배로 갚아주실 거라는 믿음도 종종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것 같습니다. 남들 잘 때 더 공부해야 하고 남들 놀 때 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있는 것을 더 최대한 모아서 은행에 저금하고 투자해야 그래야 좀 넉넉하게 살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성공 비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고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된 방법을, 슬퍼하는 자가 기뻐할 수 있는 노하우를
온유한 자가 카리스마가 장렬하는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하지만 순응하면서 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가난하더라도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고 그런 와중에 가난한 중에도 자신의 고결함,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가난한데, 지금 내 마음이 슬픈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내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의 디그니티, 나의 고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6장은 이야기합니다. 자선을 베풀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죠.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자선을 베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를 돕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내 이 선행, 나의 능력,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을 과시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자신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로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고대 로마 제국에서의 문화적 특징 중에 하나가 기부 행위였습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로마 제국의 문화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남을 도울 때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아라 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6장 2절에서 제발 나팔 좀 불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너무 떠벌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내용이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기도를 자랑삼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자선을 베풀었고 자기의 믿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골방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역시 은밀하게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만 앞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만 앞서는 기도,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떠벌리지 않고 너무 드러내지 않아도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만 간략하게 해도 우리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전 주기도문이 짧은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은 불과 10초, 20초 안에 한 번 다 읽을 수 있는, 암송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짧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책이 없어도, 성경이 없어도 우리는 이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주님이 골방에서 숨어서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10초, 20초만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내년 한 해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 있는 교회가 특별히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갖지 못해도 틈틈이 주기도문을 낭송하고 암송하고 또 때로는 개인의 마음의 소원을 간략하게라도 수시로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한복판에서 들어있는데 왜 예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며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죄진 사람을 용서했듯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오히려 악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코로나의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마음껏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을지라도 당장 코로나가 끝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마음껏 여행할 수도 없고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없어도 그래도 우리는 은밀하게 골방에서 짧게나마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앉으셔서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지켜봐 주시고 구원해 달라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요한계시록은 결국은 하늘과 땅의 만남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두 공간의 만남,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려면 결국은 우리는 은밀하게 기도해야 하고 은밀하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근심덩어리가 된 지 오래된 상황이지만 이번 코로나 때 완전히 교회의 밑바닥을 다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희망이 있을까요?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126편 5절과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한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애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부모는 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부모님 때문에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갑자기 아프시고 연로해지시고 경제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또 다른 일들로 방황하면서 부모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때문에 힘들었고 때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지새고 시간을 보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그런 날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이들 학교하고 유치원을 데려다주기 위해서 아침 7시 40분쯤에 집을 나섰습니다. 집을 나서서 차를 탔는데 우리 앞에 펼쳐진 것이 하늘의 보름달이었습니다. 이미 날이 밝았는데 보름달이 하얗게 하늘 한복판에 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신기해했습니다. 아침인데 어떻게 달이 저렇게 하얗게 떠 있는지 모르겠다. 어른인 제가 보아도 신기했습니다. 눈이 내렸고 추위가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되니 해가 떠올랐고 여전히 춥지만 언젠가 이 추위는 물러날 것이고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우리에게는 주어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2020년이 흘러가고 2021년 새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주여 어서 오소서, 주여 속히 오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해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여전히 새해의 소망을 안고 기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트만이라는 대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이 희망을 누구에게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참 힘들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던 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힘든 중에도 주님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신 당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지만 주님이 가장 힘들었던 올해도 지켜주셨듯이 2021년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121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도 해치도 못하게 하는 당신의 돌보심이 간절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오른편에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제가